오늘은 우리 라이트하우스의 고백, 이 공동체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우리 공동체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빛이십니다. 사회와 교회의 한 줄기 빛을 비추는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우리의 고백인데요.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의 공동체 고백. 모든 교회들, 40여 개가 넘는 교회들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는 공동체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홍민기 목사님께서 이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이제 만들어낸 이제 공동체 기도문인데, 이것을 저 나름대로 좀 해석을 하면서 오늘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사회와 교회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이런 고백을 하면요, 어떤 말씀이 떠오를까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좀 대입해 봤는데, 제가 찾아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그냥 빨리 넘어가자면, 주님은 빛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라는 우리 주님의 빛.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빛을 받고 우리는 숨기지 않고 우리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자라는 그 고백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와 교회의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빛이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들이 모여서 라이트하우스 파주의 교회로 모인다면, 이사야서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들에게 소원을 충족하여 주면 너희 빛이 어두움 가운데서 나타나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까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고 환하게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갈 때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근데 이 고백을 한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그러니까 재차 반복해서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자, 예수와 함께 걷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 그렇다면 예수와 함께 다니는 사람은 어두움에 속한 자, 예수와 함께 동행하기로 오늘 하루를 마음 먹고 지내는 자는 빛으로 나아가고요, 예수와 함께 가기를 작정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사람은 어둠에 다닌 자가 된다. 그런데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는 예수님과의 동행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 생명의 빛이 나에게 있을 수 없는데 생명의 빛을 얻어서 이 빛으로 살아가며 사회와 교회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그런 공동체의 교회 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빛이며 그 빛을 따르는 공동체,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이 바로 오늘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주를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고 선택해야 될 것은 나는 빛으로 살아가겠다. 근데 나는 스스로가 빛이 아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해야 그 빛을 얻어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안에 가장 큰 가치와 가장 큰 기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라는 고백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이 고백을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중심을 거룩한 산 제사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내가 숨쉬는 이 숨, 내가 갖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진 달란트로 벌어들인 재화, 나의 가족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서부터 왔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것을 행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내 시선도, 내 마음도, 내가 일할 수 있는 힘도, 내 재능과 달란트도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것을 안다면 주님께 드릴 수 있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주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림, 십자가의 사건 하나로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나의 자격 없음, 나의 부족함, 나의 철저하게 낮아짐, 내가 내 스스로가 설 수 없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고 그 하셨던 일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소유를 내려놓고 헌신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것들, 나의 몸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예수를 핍박하고 세상이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두 다 옥에 잡아놓고 죽이려고 할지라도 나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나에게 온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생각하며 소유를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것을 갖다 놓고 같이 유무상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신자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점점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박해가 있지만 점점 팽창하기 시작하고 박해가 있지만 점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그 마음이 커진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하늘에서부터 왔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그들은 드렸고 내려놓았고 헌신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매 순간마다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예배 후에 그냥 쭉 읽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 것만을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필즈가 감사한 것은 이제 제가 막 우리 이렇게 왔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간식 좀 해가자 라고 한 게 아니라 돈키호테 딱 갔더니 이렇게 누구 한 사람만 딱 지고 가긴 그렇지만 다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이 간식 사가야 되는데, 성도님들 간식 사가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옆에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 다세모들까지 다 챙겨서 간식을 이들의 재정으로 여러분들을 섬겼던 모습, 이것들은 소유로 내려놓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따뜻함. 그래서 저 앞에 우리 교회가 준비한 간식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드시라고 우리 그 일본어로 써진 간식은 우리 필즈 친구들이 준비한 간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유를 내려놓기만 하더라도, 내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기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시고자 하는 그 공동체의 귀한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친구들이 나누었던 일본 후쿠오카 비전 트립 내용을 좀 여기에 연관해서 우리의 고백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아까 이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26인의 순교 성지, 이것은 나가사키시에 위치한 니시자카 공원에 있는 26인의 순교 성지입니다. 보면 키가 작은 친구는 어린아이들입니다. 24명 정도가 체포가 당해서 교토라는 지역에서부터 우리 나가사키 지역까지 이동하는데 약 800km가 됩니다. 근데 두 사람이 이 행렬을 쫓아오다가 체포가 돼서,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내 동료, 내 형제요, 내 자매가 끌려가는 현장을 계속 쫓아가다가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수하들에게 발각이 되고 그래서 2명이 더 추가가 돼서 26명이 일본 땅의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1597년 1월 4일 날 도요토미 히데요시 우리나라를 힘들게 했던 그 일본을 똑같이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1월 4일 날 이 24명을 잡고 그 다음에 나가사키 지역으로 약 800m가량 한 달가량 움직입니다. 2월 5일 날 도착하자마자 십자가 처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2월 5일 날 오자마자 처형시켜요. 얼마나 오는 길이 추웠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모질게 대했겠습니까? 그런 모든 시간들 속에 이 사람들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십자가에 달려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이들에게 있었는데 이 처형의 장면을 보았던 사람이 4,000명이 됩니다. 4,000명이나 돼서 이 현장을 목격하면 내가 예수 믿으면 저렇게 죽겠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야 할 텐데 이 4,000명 중에 회심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회심한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찬이 되는데 이 크리스찬들을 일본 사람들은 기리스탄이라고 부릅니다. 기리스탄. 이 기리스탄의 뜻은요, 숨어있는 신자입니다. 숨어서 예수를 믿는 신자들. 이렇게 숨어서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박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보여냈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했던 시간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후계자인 도쿠가와 에이야스가 기독교의 금교령을 내리는데요. 그 금교령이 되자마자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이 26명 죽이면 끝나겠지 했던 그 시간들이 이제 금교령을 통해서 일본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구금되고 죽게 되는데 이 4,000명 중에 26명이 죽는 것을 보고 기리스탄이 된 사람들을 660명이 2차로 순교합니다. 보았고 두려웠는데 순교했다? 이것은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의 고백이지 않았을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월요일부터 쭉 이 공동체 고백을 생각하면서 저 순교터 앞에서 제가 이 고백을 쭉 했을 때 참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니면 내 생명도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고 헌신하여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당신의 크신 사랑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 형제들 자매들의 모습 가운데 4,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도했고 그 4,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숨어서 신자의 노릇을 했지만 금교령이 있을 때 피하지 않고 오히려 수도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면서 체포되고 660명이나 처형당하는 2차의 사건까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곳에서 이제 찍었는데 이 친구들 표정이 싫은 게 아닙니다. 딱 보면 감격스러운 표정입니다. 26일 앞에 내가 이렇게 쓰다니 결연한 표정입니다. 아리는 햇빛이 비쳐서 좀 이런 거지만 모두 다 결연합니다. 저는 이 친구들과 3박 4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 얼굴만 봐도 알아요. 결연합니다. 나도 저 순교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까 우리 원준이가 이야기했던 그 감옥터가 스즈타 감옥터인데요. 이 감옥터는 길이가 한 5.3m, 폭이 한 3.5m 되는 6평이 채 안 되는 아주 작은 곳입니다. 6평이 채 안 되는 곳에 35명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앉을 수도 없고요, 누울 수도 없습니다. 이곳에서 그냥 서 있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스즈타 감옥터를 표현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새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를 수도 없고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이 빼곡한데 요 나무로 둘레쳐진 그 공간 정도에 35명을 밀어넣고요. 계속 거기에서 있었는데 처음에 이곳에서 순교했던 사람은 35명 중에 2명이 견디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나머지 33명이 끌려가서 처형을 당하는데 이곳은 이렇게 한 번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기리스탄이라고 발각되는 모든 사람들은 이곳에 넣고 처형장 전에 수감했던 감옥터입니다. 이 감옥터에 기도할 수 있는 비석을 세워놔서 오는 순례자들에게 이곳에서 잠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기리스탄 감옥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이곳에서 이렇게 잠시 기도했습니다. 폭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 양옆에 폭이 5.3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건장한 사람 4사람이 서게 될 때 사람이 35명, 33명 들어간다고 하면
얼마나 빼곡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곳에서 감옥 자체도 고문이었고 이 고문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않는다면 풀려날 수 있는데 단 한 사람도 예수를 주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서 십자가 처형, 목이 잘리는 처형, 맞고 고문당하는 처형을 당했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기리스탄들이 늘 부활을 이야기해서 이곳 위쪽에 보면 머리 몸 무덤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우리가 가지는 못했지만요.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는 생각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목을 자르고 몸과 머리를 따로 묻어놨다라고 해서 몸과 머리 무덤이 따로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만큼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숨어있는 신자들, 기리스탄들이 1%라고 합니다. 근데 그 1%가 이제는 숨어있지 않고 이제는 헌신하여 일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명 갔기 때문에 아까 아이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고백하며 나눌 때에 0.0000005% 정도 기독교 신자가 우리 일본 사람은 아니지만 잠시라도 증가했던 것처럼 이 5명이 그곳에 갔으니 하나님 기독교인 5%가 되게 해주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일정들을 보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일본 후쿠오카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청년들과 함께 에베소서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3박 4일의 시간 동안에 후쿠오카에서 드린 수요 예배를 포함해서 7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린 예배를 우리는 테이블 워십이라고 불렀거든요. 먼저는 우리 수요일 날 예배 드렸던 그 곳, 이제 오른쪽에 계신 분이 31년 동안 우리 일본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이곳이 이제 오늘은 이제 99주년 되는 후쿠오카 이제 일본 한인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오늘은 99주년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도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계속 싸우고 흩어지고 이렇게 이제 지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께서 하셨던 고백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흩어지더라도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또다시 분열되더라도 또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1%의 신자는 자기가 31년 전에 왔을 때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1%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 1%는 통일교도 들어가 있고 신천지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종교들이 포함되어 있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가 채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31년 전에도 1% 되게 하셨고 지금도 1%가 되게 하셨습니다.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이 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절대 꺼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게 하신다. 근데 여러분들 불씨를 생각해 보십시오. 불씨는 조금만 살아있더라도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조건과 상황이 맞으면 타오릅니다. 불은 태웁니다. 결국엔 모든 것들을 태우고도 남을 만한 일본의 1500년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있을 때 도쿠가와 에이야스가 있을 때에 그렇게 박해했던 그 시대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 렘넌트 신앙이라고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거다라는 마음과 생각을 다분히 먹고 왔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우리가 고백했던 그 고백,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일본 신자들의 또한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일본 땅에 헌신하여 일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라고 고백했던 일본 신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그렇게 이루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 이렇게 일정을 쭉 하면서 주셨던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말씀을 우리 저 수요 예배 이후에 딱 마음에 주시는데요, 참 마음에 평안이 와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렇게 했습니다. 5, 우리 5%의 기독교를 위해서 기도하자.
5%의 기독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께로 달려 나오는, 이젠 기리스탄에서 이제 크리스찬으로, 숨어있는 신자에서 드러내는 신자들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날을 꿈꿔보자 라고 하면서 이렇게 5개의 손가락을 펼치면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우리 고백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 있으면요 안전하고요, 주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고, 주 안에 있으면 공급을 받고요, 주 안에 있으면 인도를 받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저곳에서 7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이 있으니 양들인 우리가 말씀 앞에 모이듯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일본 땅을 사랑하시니 그 일본 땅의 우리들의 고백, 우리는 지금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의 공동체 고백을 고백하지만 일본 사람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들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그들의 고백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목자 되신 예수님께 나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안전하게 제도화할 수 있고 안전하게 뭔가 안전망을 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약들도 먹고 건강의 보조제를 먹으면서 건강을 챙기실 수도 있겠죠. 또 내가 공급받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도 가르침,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고 책을 읽던지 무엇인가 배울 수도 있겠죠. 또 내가 스스로 나를 인도하려고 애를 쓰는 그 걸음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체력도, 내 어떤 지력도, 나의 경제력도 키워가면서 나 스스로와 가정들을 인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이십니다. 목자를 따라가라. 목자에게 너의 모든 안전, 생명, 공급, 인도를 맡겨라. 그래서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라는 진짜 안전, 진짜 생명, 진짜 공급과 진짜 인도를 통하여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파주, 일산과 김포와 또한 우리의 파주에 살고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지만 안전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지만 온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힘있게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고백들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이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가고 결국에는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그 양을 놓치지 않고자 목이 터져라 그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돌아서는 거죠. 회개와 회심입니다. 그러면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것, 그렇게 지어져가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고백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빛이신 주님께 우리도 빛을 받아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목자 되신 음성을 받고 결국에는 우리는 안전과 생명과 공급과 인도를 받아 우리는 세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 이와 같이 26명의 또한 처형당했던 일본 사람들의 그 선교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목숨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더 귀하다고 고백했던 그들의 고백과 같이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진짜 우리들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들을 살리는 고백,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며 누군가를 섬기는 데 사용하는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모든 라이트하우스 파주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